앞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를 바라시죠. 그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결과가 무엇이고 우리가 피워야 될 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굉장히 비천한 삶으로, 때로는 부유함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밤에 예배드리면 지난 날을 생각해 봤지만 우리 때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냥 비천하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은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힘,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근데 여러분,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탁월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으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병으로 수술해 봤습니까? 큰 수술 해봤어요? 의사들이 다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다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인간 안에 치료하는 어떤 능력과 그런 모든 기전들을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들을 의사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한 탁월한 것으로 이 회사를 읽었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성장할 거야. 아니요. 기업은 생물처럼 느껴져요. 잘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실은 그러한데 그 모든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신앙자는 그 반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어려움에서든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굉장히 사소합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고 불분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왔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파티하고 갔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보면요, 그냥 몇 사람이 와서 그냥 보고 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님이 더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더 등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신앙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그것을 회의하겠지만 앞으로의 다음 걸음을 걷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실은 몇몇 사람들은 저와 얘기하면서 알 거예요. 서로 얘기해서도 알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요. 재발견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고백하는 일, 신앙 고백하는 일. 그리고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더 구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은 영광스러운 기도예요.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면은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또 다른 성령의 어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동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거기서 진동함으로 인해서 여기 모인 사도들과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충만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성경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새로운 공동체가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물론 이전에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또 새로운 역사들이 거기에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이후에 실은 이 말씀이 되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이 뒤에 바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증언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나서 팔아서 같이 경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공동체가 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것이었어요. 복음사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말한 것처럼 이 핍박에 대해서 사도들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게 있는 어려움.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도하자.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고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종종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끝나면 꼭 기도를 하죠. 왜 기도하냐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놀라운 외적 사역들로 주시는 일도 있지만 갑자기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에 끌려서 내가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난 일을 이렇게 쭉 봤는데 시작과 결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핍박으로 시작된 일이 아주 강력한 교회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했어요. 그 기뻐함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처음에 촉발시킨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금지했어요. 그래서 매질하고 놓아줬어요. 그 모든 사람이 위축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더욱더 담대하게 확인했고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강력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핍박의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가 더욱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것이 전부인 나라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오후에 지난주 행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실은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주 행사를 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존재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틀을 깨고 인간으로 오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틀과 어떤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사람들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 고백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건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회의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고백, 그들의 신앙 고백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모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핍박의 기도로 대항하다라고 했지만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